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 성경 말씀을 우리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 앞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맘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다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 방송실은 강대상 불 다 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초긴장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어제 저녁에 보니까 이렇게 비상 문자가 울렸는데 여러분도 받으셨겠지만 그 문자를 보니 김포에서 8번째 확진자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확진자가 살고 있는 것이 저희와 가까운 곳에 있는 운양동의 레미안 아파트 거주자다, 이렇게 문자가 떴죠. 여러분, 김포시청에서 보내는 문자인데 그 문자를 보면서 저는 이런 심정이 순간 느껴지더라고요. 자, 풍무동에 있었다, 어디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가까운 곳에 있는 운양동에서 또 확진자가 나왔다, 이런 문자 소식이 점점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그 포위망이 좁혀져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19라는 것에 이젠 사정권 안에 들어왔구나, 나도 안전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 제목을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도우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돕고 계시고 신실하게 여러분을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냐면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면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경험한 성도들의 신앙 패턴을 보면 비슷합니다. 일단 문제가 다가오면 웬만해서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해볼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문제가 좀 더 커진다 싶으면 그제서 문제 잘 해결되게 해달라고 주의 종들이나 중보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감당할 수 없이 커져서 내게 실제적으로 피해가 다가오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그때는 어떤 반응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다가옵니까?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가운데서도 어쩌면은 확진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겠잖아요. 코로나19 확진되는 게 저주입니까? 아니에요. 저주 아니에요.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암이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도 그런 일들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순간이 다가오면 어떤 목사님께서 인터넷에 당신의 설교를 이제 천국 가실 때까지 올리신다고 계속 올리시는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암 3기 넘었다고 진단받을 때요,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했다는 거죠.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저 열심히 했잖아요. 왜 하필 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반문을 하시더라는 거죠. 너면 안 되는 이유가 뭔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하게 어려움들,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정말 도우시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반문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삶을 보세요. 삶이 그와 같은 순간에 절망으로 끝나고 마침표가 찍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간을 지나고 보면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그걸 반증해주고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도 보면 인간이 얼마나 불신의 존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인간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분의 도우심을 100% 믿지는 않았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오늘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했던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그 세 가지 이유 속에 여러분을 한번 투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한 이유는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엘리사가 만났던 이 수넴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8절 말씀을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지금 수넴 여인을 어떤 여인이라고 기록했냐면 귀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부유한 여인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쉬운 말로 하면 귀부인 정도 되는 사람, 돈 많은 그 지역에 좀 웬만해서는 많은 것으로 물질로 섬길 수 있는 여인,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넉넉하니까 선교사들, 때로는 사역자들이 사역하러 지나가다가 방문하면 마음껏 식사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곳, 그것이 바로 수넴 여인의 상황이고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아마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은혜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혜 많이 받으면 어떻죠? 은혜 많이 받으면 무언가 대접하고 싶고 더 섬기고 싶어 하잖아요. 제가 부흥에 가보니까, 인도하러 가보면 부흥의 첫날은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둘째 날, 셋째 날 되면 은혜 받은 성도들이 그 목사님 좀 대접하고 싶다, 섬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남편을 부릅니다. 남편과 상의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든지 더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을 하나 구별해가지고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고, 엘리사 선지자가 여기 지나갈 때는 저 방에다가 책상도 만들고, 지금으로 말하면 컴퓨터도 만들고, 모든 걸 다 구비해가지고 마음껏 쉬었다가 사역 준비하고 가실 수 있도록 우리 만들어드리자, 섬겨드리자. 그래서 남편과 함께 오케이 하고 그렇게 방을 만들어서 섬겼던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모든 사역 가운데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마음껏 그 집에 들러서 그 방을 사용하고 쉬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엘리사가 또 이제 사역 중에 그 집을 들르게 됐는데 엘리사 마음 가운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동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시종 게하시를 시켜가지고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엘리사는 물어봤어요. 내가 무엇이든지 부탁하면 좀 들어줄게. 내가 왕하고도 친해. 사령관하고도 친하다. 내게 얘기하면 다 들어줄 수 있을 거야.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 좀 해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냄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죠? 말씀이 내려가 버렸네요. 수냄 여인이 대답하기를 저는요 제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쉬운 말로 말하면 뭐냐면 제가 백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부유한 자고 제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무언가 부탁할 거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수냄 여인이 가난한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다면, 가진 것이 없었다면 즉각 나를 도와달라고 간청했을 거예요. 지난주에 나눴던 4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우리 선지생도의 그 과부된 아내 기억하십니까? 남편이 죽고 나서 경제적 활동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결국에는 빚을 지다가 두 아들까지 빼앗길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엘리사 쫓아가가지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다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다면, 가진 것이 많으면 웬만한 문제는 기도를 부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웬만한 문제 내 선에서 해결해 볼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라고 하는 것, 재산이라고 하는 것, 부유한 것,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이걸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좀 가진 것이 많으면 내가 가진 사회적 능력이나 가진 모든 조건을 의존하는 경향이 인간 안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가진 것이 많아도 그렇지 않고 겸손히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제자 훈련을 하다가 굉장히 안타까운 분들을 만났는데요, 이런 분입니다. 자, 기도 제목을 물어봐요. 기도 제목 뭐죠? 얘기해 보십시오. 누구는 아이를 위해서, 누구는 사업을 위해서, 누구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는데 꼭 이런 분들 한 명씩 있어요. 전 기도 제목이 없어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둘 중 하나입니다. 기도 없는 삶을 살고 있든지 기도해 주겠다고 묻는 사람을 무시하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 제목이 없을 수가 있어요?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기도 제목이 우리 안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말이죠.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지 말고 주님 도와달라고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긍휼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예전에 제가 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께서 목회자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시는데 한마디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이분이 많은 걸 이루었기 때문에 자신을 자랑할 수도 있었는데 1,500여 명의 목회자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우리는 껍데기입니다. 저는 껍데기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합시다. 성령의 도우심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내게 능력이 있든 사회적인 지위가 있든 내게 재정이 있든 다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기 전에 광야 생활을 전전긍긍했는데, 이 광야 생활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시편 5편 2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소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다윗 안에 맺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광야 생활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자가 되십시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가진 게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겸손하십시오. 주의 종이 물으면 즉각 나의 연약함을 고하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로 동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삶의 한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식적으로. 엘리야가 묻습니다. 무엇을 도와줄까? 대답합니다. 저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수넴 여인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수넴 여인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죠?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보면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가장 세상에서 비천하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치명적인 결함에 있는데도 이 여인이 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신명기 7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너희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낳지 못하는 자가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복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넴 여인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와 같고 저주받은 자와 같은 그런 삶의 현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데도 앞선 엘리사의 질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었잖아요. 아들이 없다는 문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신의 한계를 알았어요. 지금 내 남편이 늙었어요. 우리 가정엔 더 이상 아들을 가질 수 없다는 것,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그 육체적인 한계를 인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자기 생각으로 야, 이건 되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결정을 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엘리사가 묻기 전에도 우리 집은 아이 갖는 거 안 돼, 우리 집은 더 이상 안 돼,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고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질문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없습니다라고 밖에 답할 수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인간의 한계 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한계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입니까? 한계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요. 자, 성경의 로마서 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지금 요지가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린다. 죽음은 너희에게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한계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계 위를 넘어가신다. 없다라고 하는 현실이 너의 한계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 너에게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을 안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예언을 하죠. 16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러분, 아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비참한 심정으로 그냥 내 삶, 나라도 하나님께 충성돼야지 열심히 섬기고 있던 사람인데, 자녀가 있는 것, 아들이 있는 건 포기해버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부채가 떠나갈 지어다. 그 아멘 갖고 안 되는 거 진짜 믿는 사람은요, 정말 1년 뒤에 나의 모든 부채가 사라진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멘,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겠죠.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또 하나의 목사님 아멘 유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치부해 버린다는 거죠. 자, 이 여인도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이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말씀 띄어놔 주세요.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 속에 들어있는 모순을 찾아볼까요? 이 여인이 엘리사를 향해서 뭐라고 칭호했냐면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했어요.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다시 말하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엘리사를 주인이라고 부를 정도면 엘리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를 바라보고 고백하기는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정작 엘리사의 귀에 말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엘리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믿지 않고 거절해버리잖아요. 뭐라고 대답했죠? 아닙니다. 저를 속이지 마세요. 그런 일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었는데요?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면 그 고백 속에는, 그 칭함 속에는 당신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아멘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인 고백이에요.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습관적 아닙니까? 습관적인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많냐고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너희 가정에 문제가 해결될 거다. 너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이런 것이 떨어지면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반응해야 되는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은 입술의 고백이고 돌아서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지금 환경을 보시라고. 우리 애 점수 이거밖에 안 돼요. 우리 가정에 주어진 현상을 보시라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괜한 소망 갖지 않게 하십시오. 저를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 부인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보세요. 얼마나 뻘쭘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주일마다 고백시켜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잘 되고 더 잘 되고 끝까지 잘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고 끝까지 그 일을 볼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 고백했더니 잘 따라했어요. 나가고 있는 성도에게 얘기하는 거죠. 집사님, 그 일 힘들지만 우리 고백했잖아요. 잘 되고 더 잘 되고 끝까지 잘 될 거라고. 그러니까 집사님 힘냅시다,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죠. 일 없습니다. 괜한 소망 갖지 않게 하세요. 제가 따라는 했지만 소망 갖지 않게 하세요. 괜히 소망 가져서 될 거라고 저 속이지 마세요. 이런 반응이 우리 안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속사람 안에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더 이상 그를 축복하고 싶지 않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을 통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적의 역사입니다. 내가 도저히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삶의 한계에 직면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허황된 꿈을 꾸게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지라도 어떻게 반응하자?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 두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인간의 생명뿐 아니라 이 코로나19가 생명도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전 세계적인 경제를 위협하고 있죠. 저는 그러나 이 코로나19로 말미암는 상황이 우리를 살리시는, 인간을 살리시는, 교회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아멘해야 돼요. 아멘으로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증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붙들 수 있는 말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온 오늘이라는 현실은 재앙 같지만 주님은 야 재앙이 아니야, 잘 견뎌, 잘 버텨, 이 일은 미래와 소망을 너희에게 열어주는 거야. 두고 봐, 이것이 너에게 소망의 근거가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가 오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내일이 반드시 펼쳐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데, 이 세 번째는 삶의 결과를 그가 직접 보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던 거예요. 17절 스크린 보고 읽어볼까요?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기도조차 부탁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선지자의 예언대로 1년 뒤에 수냄 여인이 아들을 낳아요. 성경을 보니까 어떨까요? 기쁨도 잠시뿐, 이 아들이 커가던 중에 두통을 호소하더니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아요. 18절에서 20절을 스크린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자, 누구의 무릎에 앉아 있었다고요?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었다고요. 이 어머니 수냄 여인이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냄 여인은 마지막에 이 아이의 호흡이 끊어지는 걸 경험했어요. 이 아이의 호흡이, 숨이 끊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맥이 멈추는 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어진 결과를 직접 확인했잖아요. 얘는 죽었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곧바로 엘리사를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상황을 보면 이 수냄 여인이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된, 아들을 갖게 된 그 일을 경험한 수냄 여인이라면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인간의 믿음 없음이 뭐라고 나올까요? 28절 읽어볼까요?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고 했죠. 괜한 소망 갖지 말라고 했죠. 왜 기도해줘가지고 아들 갖게 해서 이 아들 떠나가서 더 큰 슬픔을 주냐고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한 절망이 있을지라도, 내 눈앞에서 사업이 망했고 사고가 터졌고 문제가 생겨버렸고 내 앞에서 모든 게 무너져 버렸을지라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악물고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을 보니까 그 고백이 안 나와요. 왜? 아들의 숨통이 끊어지는 걸 직접 자신이 확인했으니까. 내가 확인했다고. 안 되는 건 내가 확인했다고. 그래서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인생들의 모습.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자기가 안 되는 걸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 직전이 아니라 엄청난 손해로 그동안 쌓아놓았던 걸 한 번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게 이상할 만한 절망적인 삶의 결과를 직접 우리가 눈으로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라면, 아직 나에게 호흡이 남아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근거되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을 꽉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 아이 둘을 집에 내버려 두고 마트를 갔다 왔어요. 아내와 함께 사모님과 마트에서 장을 보고 왔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다급하게 다른 집에서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 연락을 받아보니까 사고가 집에서 터졌어요. 두 아들이 집에서 놀고 있는데 현관에 가면 이 보통 현관에 있는 신발장이 유리로 만들어진 집들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유리로 있는 그곳에 뭘 꺼내려고 하다가 잘 위에 거 안다니까 아이가 매달린다고 하다가 둘째 아이가 유리를 발로 차면서 거기서 넘어진 거예요. 근데 발로 차다가 이 종아리에 있는 경동맥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출혈이 갑자기 막 피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어린 아이들끼리 있으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러다가 이 아이가 쓰러져서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거죠. 나중에 아이 우는 소리를 듣고 큰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은 옆집에서 무슨 일 있냐고 문을 두드렸어요. 옆집에서 이제 119를 불러서 아이를 병원으로 후송했어요. 근데 아이는 과다출혈로 사망해 버렸어요.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 일 때문에 목사님께서 가슴이 무너져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아이를 고쳐주지 않고 살려주지 않고 데려가실 수 있냐고 그렇게 수많은 원망의 원망을 쏟아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결과적으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목사님을 예배 자리에서 만났을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를 하나님이 천국으로 일찍 데려가셨지만 그 일을 통해 저는 진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진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모든 아픔 중에서 여전히 나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고 여전히 돕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니까, 그리고 내 아이가 천국에서 자라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시고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렇구나, 우리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목회자로 나를 세우셨구나.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요, 이제는 이 세상에서 잘 되자,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믿음 굳건하게 지켜서 진짜 천국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모두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는데, 그런 고백이 쏟아지면서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도 합력해 선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아이를 천사로 여기고 하나님의 자기 인생 목회 가운데 붙여주셨던 동역자로 여기고 그렇게 순교자로 여기고 끝까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선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건강도 건강이지만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글을 남겼는데 이런 글이에요.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건 좋은데요,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린다고 헌금을 안 해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쓰셨냐면, 실제적인 본인의 어떤 그런 느낀 감정을 그대로 쓰시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중보했는데,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이 돌아왔습니다. 임대료 내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돌아왔더라고요. 그때 감사 나오더라고요. 우리 주는교회 성도들은 온라인으로도 헌금 활동을 너무 잘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은 지금 임대료 낼 것이 없어가지고 월급은커녕, 그래가지고 임대료 내라고 이렇게 나오는 그 임대료 고지서가 코로나19만큼 두려운 마음에 가슴이 그렇게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각 가정마다 나름대로의 어려움 다 있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라도 해야 되잖아요.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마음을 바꾸십시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을 믿읍시다.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정말로 도우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 정말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의 사업 힘들고 어렵다고 사업장들 기도 부탁 많이 날라오고 있는데 여러분의 사업 하나님이 정말로 돕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향하여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이 여전히 돕고 계시니까, 정말로 도우실 테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함께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 선포합니다. 합력하여 선이 될지어다. 다시 한번 합력하여 선이 될지어다. 다시 한번 합력하여 선이 될지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때문에, 질병 때문에 위협당하는 것도 우리에게 위협인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모든 가정들이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소리가 코로나보다 더 큰, 바이러스보다 더 큰 무게감이 되어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하는 때가 도래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목전에서라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굳건히 세워 합력해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눈들어 눈 맞추고 주님 바라보고 더욱 믿음의 기도로 간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함께 찬양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주님 도와달라고 손 내밀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희. 주님 여전히 돕고 계세요. 그 주님 믿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